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살고 있는 어느 두 사람이 어느 날 바닷가에 낚시질을 가게 되었더랍니다. 비록 낚시질에는 서툰 친구들이었지만은 그날따라 정말 고기가 잘 물렸습니다. 근데 한 친구는 이렇게 보니까 손바닥만한 고기가 물리면은 그것을 가지고 갔던 망태기에다 집어넣고 이따만한 월척이 물리게 되면은 다시 또 바닷가에 물가로 놓아주더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점심시간이 되어서 싸가지고 온 도시락을 함께 나누면서 궁금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게, 나는 참 이상한 게 하나 있네. 그래? 뭔데? 자네는 가만히 보니까 작은 물고기가 잡히면 망태기에다 집어넣고 아주 큰 물고기가 잡히면 물에다가 도로 놓아주던데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 그러자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십니까? 글쎄, 우리 집엔 후라이팬이 10인치짜리밖에 없어서. 여러분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큰 기회를 주시는데 내 믿음의 그릇이 너무 작아가지고 그 큰 축복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언제 가장 위험한 줄 아십니까? 이륙할 때 7분, 착륙할 때 7분, 소위 마의 7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이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구름 위로 날아갈 때에는 떨림이 없습니다. 구름 속에 번개가 치고 내성이 울리고 소낙비가 쏟아져도 그 위를 나는 비행기는 전혀 영향받지 않습니다. 안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떨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염려, 근심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름 속에 갇힌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높이를 키워가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게 되면 종종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그릇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도 되고요. 또 그런가 하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종종 책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그 반대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오 귀나이 메가레스 해 피스티스. 그리고 여기 보면 메가레, 소위 말하면 메가톤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종종 이렇게 해마다 태풍이 몇 개씩 올라오겠는데 어느 해에는 아나운서가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금년의 태풍은 메가톤급입니다. 메가톤급. 메가톤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나게 크다. 그야말로 메가톤급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봤더니만 다 공통적으로 이 메가톤이라고 하는, 이 메가레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어떻게 달리 이렇게 표현할 길이 없어가지고 모든 영어 성경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어 성경들은 그레이트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금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여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그레이트하다는 얘기, 아니 메가톤급의 믿음임을 예수님께서 지금 칭찬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욥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탄에게까지 자랑할 정도였습니다. 자, 신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메가톤급의 믿음임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자, 가나안 여인이 주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었기에 예수님께서 메가톤급의 믿음이었음을 칭찬하셨을까요? 자, 어떤 믿음이었기에 예수님이 그토록 극구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을 해보니까 한 3가지 정도의 특징이 발견되더라고요. 그 첫째는 뭔가 하면 부르짖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22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여기 보면 소리질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크라조예요. 이 크라조에 대해서 영어 성경에서는 한결같이 크라이 아웃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크라이 아웃, 그냥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부르짖고 있던가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25절 보게 되면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부르짖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이 가나안 여인이 무슨 문제, 누구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은 거예요? 딸의 문제란 말이에요. 딸의 문제. 딸에게 아주 흉악한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어야지요.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부르짖음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딸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딸의 문제가 곧 내 문제고 딸의 고통이 곧 내 고통이라고 하는 이런 자세였기 때문에 여기 뜨거움이 있고 그의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고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만약에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딸 정도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다면은 아마 이런 자세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딸의 문제는 곧 내 문제라고 하는 자세였기에 간절하게, 아니 그야말로 여기다가 목숨을 걸 수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탁월한 리더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잖아요. 우리 수요일 날이면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지도자들 가운데 느헤미야처럼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를 만나기란 쉽지 않지요. 자, 그가 탁월한 리더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한번 우리 느헤미야서 1장 6절 7절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 자기 민족, 자기 동족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그의 자세가 어떠했어요? 나와 내 아비 집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이 짓고 조상들이 지은 죄를 마치 자기 자신이 지은 죄인 양 하나님 앞에 중심을 쏟으며 통회하면서 자복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바벨론 포로 2세입니다. 그러나 유다 나라가 멸망할 때 현장에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유대 민족이 망한 그 시점이 아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거기서 태어난
바벨론 2세 조상들의 죄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민족을 고할 때에 민족이 지은 죄는 곧 내가 지은 죄입니다. 나와 내 아비 집이 범죄했습니다. 자, 그런 자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세는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은 병자들을 보실 때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후렴귀가 나와요. 예수님이 그를 민망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민망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은 컴패션이에요. 컴패션이라고 하는 컴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고 하는 뜻이고,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 중에도 고통을 이야기할 때 패션, 그래서 패션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런 영화도 나왔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순한 영화를 보게 되면 얼마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환자들을 바라보실 때에 그들의 그 고통이 예수님에게 느껴지신 거예요. 소위 말하면 이심전심,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곤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누가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폐에 일어나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들고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오늘도 여러분 누가 진정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 부르짖는 사람 아닙니까? 제 딴에는 믿음 꽤나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보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에게 있어서 기도는 단순한 지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의 믿음, 여러분 보세요. 어느 순간 기도가 그의 삶 가운데서 거룩한 종교 의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소위 말하면 의뢰인, 하나님 앞에 나온 의뢰인,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오면 의뢰인 기도하는 그 정도야. 기도가 그의 삶 가운데서는 거룩한 종교 의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미안하지만 그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작아요. 실천적 무신론자가 따로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이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가 중요하고 실천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교과서 10권 읽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번에 기도 무릎이 더 소중함을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찾아가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어디로 가십니까? 아니,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뭘 걱정하고 누굴 찾아다니면서, 아니,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크라이 아웃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도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니면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아니면 사업이나 직장에 힘든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크라이 아웃하기만 하면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이사야 58장 9절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확인할까요?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가 크라이 아웃할 때에는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더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을까요? 예레미야 한번 33장 3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 응답을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부르짖을 때예요. 크라이아웃, 아주 절박한 그런 심정 가지고, 정말 절박한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이 여인에게서 발견되는 믿음의 특징은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즉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우리 한번 23절 한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절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자,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들어와 시돈 지방을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스탠바이,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먼지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자 소리를 지르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분명히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어요. 무시당한 거예요. 이 여인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무시당한 거예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가나안 여인이 얼마나 시끄럽게 부르짖었던지 제자들까지 나서서 거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마이동풍입니다. 마이동풍.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뒤돌아서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에게 실망했다라고 하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뭐 부르짖어 봐야 뭐 별 수 없다나?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부르짖어 봐야 별 수 없는 것입니까? 여기 나오는 여인도 결국 그래서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좌절하면서 절망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한번 25절 확인 한번 해보셔야 돼요. 정말 포기하고 절망했는지.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 가나안 여인은 뒤에서 크라이 아웃 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포기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끝까지 달려와서 이젠 뒤에서 크라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린 거예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여기 보면 절하면서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여기 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프로스케네이라고 하는 말은 미완료 시제입니다. 프로스케네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미완료 시제야. 미완료 시제. 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은 종료된 행동을 묘사하지만은 여기 미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상태라든지 아니면 반복되는 행동을 묘사하는 것을 미완료 시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본 말씀을 보게 되면 결코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앞에 와서 절을 했는데 한 번 절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 예수님의 발을 아예 붙잡고 아예 그냥 몸을 땅에 그냥 경배 수준으로, 프로스 퀘네이라고 하는 것은 경배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아예 엎드려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엎드려 다윗처럼 그냥 당신이 내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 나는 당신을 놓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신약의 야곱의 모습이 바로 이 가나안 여인,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테너 임은균 교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악가가 아니겠습니까? 그의 신앙 간증이 우리는 행복한 예수쟁이들이라고 하는 책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임 교수는 연세대 음대를 수석으로 입학을 했고요. 그 후에 이태리 가서 공부하고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그의 길이 오랫동안 열리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대학의 시간 강사를 무려 몇 년을 했는가 하면 10년씩이나 보따리 장수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국에 가서 그 비싼 그잖아요, 학비 들여가면서 미국에서도 공부하고 이태리에서도 공부해서 박사 학위를 가지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이 대학 저 대학 그저 돌아다니면서 보따리 장사나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야말로 기가 차고 매가 차고 똥이 차고 거지가 깡통 차고 순사가 칼을 찰 노릇이 아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주 고통의 시간, 고통의 세월이었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 후 1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교수가 되었고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정상의 자리에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임 교수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난 10년간의 시간이 너무나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기간으로 생각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만 하나님께서 결국 때가 되어 당신이 있어야 될 자리에 세워주었노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해요. 결국 대기만성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아니, 얼마나 기다려 보셨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인내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도 아무런 느낌도 사인도 조짐도 없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반응을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을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에 대해서 무응답인 경우에 과거 완료 시제로 끝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 되고 있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세 가지로 오게 됩니다. 첫째는 yes, 즉각적인 응답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wait.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25년이나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wait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no.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절도 응답의 형태.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거절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절에 대해서도 그럼에도 감사하면서 찬양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만 믿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발견되는 특징은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자, 가나안 여인에게 있어서 최대의 장애물이 뭘까요? 아니, 가나안 여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시험거리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바디메오 모양 시끄럽다고 하면서 소리 지르지 말라고 하면서 제지하고 있는 제자들이 장애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가나안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자체가 장애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찢어지게 가난한 경제 문제가 이 여인에게 있어서 장애물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최대의 장애물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님 당신이셨습니다. 예, 여기 지금 그녀의 시험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니, 그동안 이 여인이 들었던 예수님의 소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 거 있지요. 전혀 달라요. 자, 직접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여기 무시가 있고 인격적인 모욕이 있고 인격적인 모독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26절 한번,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절을 하면서 경배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너는 개라는 얘기야. 너는 개라는 얘기예요. 너는 개. 아니, 어떻게 내가 지금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가나안 이방인인 개와 같은 너에게 어떻게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면 이 여인이 상처받을 것도 없어요. 시험 들 거 없어요. 왜? 그게 그 당시에 그 사회의 문화요 통념이었으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방인들을 볼 때 짐승처럼
보았던, 이거 한두 번도 아니잖아요. 아니 타성이 붙어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면 문제될 거 없다니까. 시험거리도 상처거리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문제는 예수님의 입에서 이런 유대인들이 앵무새처럼 애우는, 앵무새처럼 내뱉는 이런 말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문제예요. 그야말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꼴이 되어버리고 이 여인에게서는 지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런 순간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에이쌍, 오라지 일진 사납구만, 일진 더럽구만, 뭐 이러면서 그대로 쌩 하면서 여자 특유의 그 액션을 취하면서 입에 다 내뱉는 말과 함께 떠나가 버렸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같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아니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무시당했어요. 아니 무시당한 것까지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아예 대면해 놓고 아예 앞에서, 뒤에서도 아니고 앞에서도 놓고 당신은 개 같은, 뭐라고, 당신은 개, 우리나라에서 개자가 들어가는 것처럼 험한 욕이 없잖아요. 당신은 개 같은, 뭐 여니은이든지 개 같은 노미음이든지 간에 개자가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정면에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뱉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남의 얘기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느냐고요. 우리 여인이 한번 27절에 한번 볼까요? 27절이 결국 예수님의 그잖아요. 마음을 그냥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리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개.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고 있는, 땅바닥이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주워 먹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달라라고 하는, 와우.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은 무시당함과 인격적인 모욕이라고 하는 이 힘든 장애물을 극복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장애물을 오히려 디딤돌 삼았다는 얘기예요. 장애물 때문에 오히려 더 잘된 사람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보십시오. 이 여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 보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장애물을 디딤돌 삼는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축복입니다. 자, 가나안 여인이 그 어려운 시험을 이겼더니만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리 끝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소원 성취한 거예요. 오 귀나이, 오라고 하는 감탄사가, 우리 성경에는 감탄사가 생략되었습니다마는 헬라어를 보게 되면 오 귀나이, 귀나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요라고 했을 때 이건 존칭어예요. 마담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오 귀나이, 메가레스 헤피스티스, 내 믿음은 메가톤급이다. 메가톤급. 그러면서 그 즉시 그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슨 말을 들었기에 하시던 봉사까지 내팽개치고 말았습니까? 아니 어디서 무슨 말을 누구로부터 어떻게 들었기에 몇 날이고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밤잠을 설치셨습니까? 무슨 자존심에 여러분들 상처를 입으셨어요? 아니 어떤 비인격적인 언행에 모욕감을 느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여러분 보십시오. 그 알랑한 자존심만 건드려 놓으면 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자존심이 상하면 하나님이고 믿음이고 교회고 목사구 간에 미련 없이 털어버리는 분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감신대학장을 역임했던 홍영설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한국 교인들은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고 한다. 한국 교인들은
기분 상하면, 기분 나쁘면 천국도 포기한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얼마나 이 감정 주도적이고 감정 지배적인, 얼마나 예수도 자기 기분 따라서 예수를 믿는 교인들이 많았으면, 목회 현장에 있는 분도 아니고 강단에서 그렇잖아요.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 학장님의 입에서 그런 소리까지 나올 정도가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을 예수 믿는 것도 기분 따라 했으면, 특히 자기 자신을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일수록 이 부분에 시험 들지 않도록 특별히 늘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깊은 믿음의 단계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부득이 인간 관계에서 오는 장애물은 이건 반드시 극복을 하셔야만 됩니다.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관계성에서 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거, 관계성에서 오는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극복을 해야 되는 문제지 피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올시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는 목적을 어디에 두십니까? 여러분, 본질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목적에 집중하게 되면 과정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에 나와 있는 여인 좀 보세요. 예수님께 멀리서도 부르짖고 가까이 와서 아직 발 앞에 그냥 엎드려서도 부르짖었건만 예수님은 번쩍만척이잖아요. 단 한마디도 대답지 않으셨다고 했잖아요.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말았잖아요. 게다가 대놓고 너는 개와 같은 사람이라고, 너는 개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전혀 시험 들지 않아요. 상처받지 않아요. 왜?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인격적으로 대접받고 인격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거 아니라고요. 목적은 딱 하나, 자기 딸의 문제를 들고, 딸의 문제면 해결될 수만 있다면 내가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하면 어떻고, 아니 내가 지금 무시당하면 어떠냐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닌데 뭐 어차피 뭐 내가 인정받고자 여기 나온 것도 아니고, 딸의 문제 해결할 수만 있다면 와이나 무시당하면 어떻고 뭐 모욕당하면 어떻겠느냐.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을 넉넉히 극복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가끔 종합병원에 가면은 기분 상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접수처에서부터 아예 기분 나빠요. 기다리다 보면 뭐 간호사라든지 의사를 만날 때, 특별히 진찰 받을 때 못된 의사들이 좀 있거든요. 진찰 받을 때 정말 아주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 상할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보세요.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한다고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게 되면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누가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갈 때 인정받기 위해서 병원에 가신 거예요? 병원에 가서 대접받기 위해서 병원에 가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병 고침 받기 위한 목적 가지고 갔잖아요. 근데 그 목적이 어떻게, 아니 의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자존심 상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뛰쳐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목적을. 당신 병원에 갈 때 인정받기 위해서 대접받기 위해서 간 거 아니잖아. 그러면 그 목적에 충실하게 되면 과정에서 간호사가 뭐 어떤 태도를 취하였던, 의사가 입에서 무슨 얘기를 했든지 간에 상처될 거 없지 뭐. 왜? 병만 고치면 되는, 나는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병만 고치면 그래서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더 이상 뭘 바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대접 안 해준다고,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기분 나쁘다고 예수 떠나고 교회 떠나고 기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본질이고 그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오는 온갖 이 시험거리와 이 장애물들을 가난한 여인 모양 디딤돌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걸림돌을 디딤돌 삼기만 하면 오히려 그 걸림돌 때문에 더 멀리 점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뛰는 거하고 디딤돌 삼고 뛰는 거하고 여러분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걸림돌을 그리스도인들은 디딤돌 삼기만 하면 오히려 그 걸림돌 때문에 내가 더 멀리 점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위기가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또는 문제가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